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절 말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허름한 청바지에 한 신사가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은행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담당 직원이 외근 중이라서 만날 수가 없었고, 해당 부서에 이 신사를 상담해 줄 지점장도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서 기다렸지만 여전히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자 한 여직원이 다음 날 내일 다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군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 여직원에게 자동차 주차권 확인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직원은 정중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저금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인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으니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은행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신사는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와서 15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당장 인출해 갔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의 정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취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는 이런 여직원의 그 융통성이 없는 태도, 그런 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그 큰 돈을 몽땅 다 찾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이고 방침,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규칙이고 무엇을 위한 법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율법을 생각할 때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 윤리의 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규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이 법을 통해서 속박을 느끼느냐, 이것이 내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등이 너무 많다고 할 만큼 이 신호등이 자주 나오고 또 그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번갈아 꺼지고 또 켜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선뜻 하십니까? 신호등들이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것은 왜 내 앞에서 남의 길을 가로막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법과 규칙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속박감을 느끼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요, 여러분 인격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의 영역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를 느끼고 있는가?
그 신호등을 보면서 자유를 느끼는가, 속박감을 느끼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오래 원목으로 계시던 분이 그러는데, 연세대학에 아주 데모를 많이 하는 학생을 잘 알고 계시답니다. 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밤낮 거리에 나서서 데모를 하는데, 데모할 때마다 선두에 앞장서고 학교도 세상도 정치도 누구도 다 원망하고 불평만 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이 학생이 돈이 없는 것을 아는 의사들이 그의 젊음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열어보니 암세포가 꽉 차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네는 잘 살면 6개월을 살 것이네, 이제 남은 세상 뜻있게 살기를 바라네, 그랬답니다. 그 청년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그대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더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늘이 푸르고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흐느끼며 울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아름답고 푸르게 보이십니까? 우울하고 어둡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역사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자유롭게 내가 향유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내가 아는 순간, 진리의 깊은 뜻을 아는 순간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 엄청난 질문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법과 규칙을 주셨을 때에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 본래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십계명 해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 너무도 아름답게 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는 십계명을 이렇게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진실한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할 때는 스릴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통쾌할지 모르지만 내가 속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만나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지켜져 나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근본 정신, 그 깊은 뜻을 알면 누구나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윤리적인 말씀도 드디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면 그 윤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걸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다 베풀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오게 해서 그 광활한 광야에 다 들여다 놓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니라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라 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유롭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학교 다니기 전에 뛰어놀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니다 보니 얼마나 학교에서나 집안에서나 구속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속박이 많습니다. 학교 등고 시간 지켜야 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지, 학교 갔다 오면 또 숙제도 해야 되지, 너무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이제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놀다가 이제는 늦잠을 자도 되겠다, 이제 실컷 잠이나 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께서 보통 때보다 더 일찍 깨웁니다. 일어나라, 산책이나 가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졸려 죽겠는데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야 잘 생각해 보아라. 어느 짐승이, 어느 동물이 늦잠을 자느냐? 참새도 일찍 일어나고 모든 동물이 다 부지런해야 사는 거다. 사람도 부지런해야 이 새벽형 인간이 성공하는 법이라면서 아침마다 깨우십니다. 이 아이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바이오리듬이 깨지면 안 되는 거다. 한평생을 통해서 일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으켜서 데리고 산책을 가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서야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나 철이 나서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고 참 고마운 분이다, 내가 그분의 자식이 된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영적으로 철이 든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 모든 율법과 규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 모든 율법과 규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가르치며 내 시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왜 11조를 가르치며 내 물질의 자유를 구속하는가 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겁니까? 언제 철이 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쳐라, 곧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어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참여시켜 행동하게 해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아무리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안다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체험적인 지식만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지성적인 선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제일 가는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덕목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건물을 지어야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가라야 건물을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피아노를 알고 피아노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강의실에서 아무리 피아노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도 피아노를 직접 쳐보지 않고는 피아노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했어도 실제로 내가 물에 들어가서 내 몸으로 체험해보지 않고는 여러분 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듣고 배웠어도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준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라 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알고, 희생하라고 할 때 희생을 해본 사람만이 희생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짊어져 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뜻,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그 말씀, 그 율법을 실천한 사람만이 아는 법입니다. 이 강단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합니다. 설교는 순종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니 순종하는 만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10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그 10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 계명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 율법 앞에 두려움만 느끼고 절망하고 저주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과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결과가 나한테 유익인가 불이익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운명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세상에 대해서는 묻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살든 죽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번에 한번 이스라엘의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느냐? 그 안식일 지키는 데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랍비들은 실수할까 봐서 행여나 그 가운데 1시간이라도 실수가 될까 봐서 25시간, 25시간을 안식일로 지킨답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5시간을 정해놓고 5일 수톱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뭐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큰 오해입니다.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안식일이 없다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끼밖에 식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리고 안식일 땡 하고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TV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스톱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가고 회당에 갔다가 오면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하루를 정말 얼마나 유익하게 자유롭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식일이 좋고 나한테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만일 안식일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떻게 안식일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데 오자마자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시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그런 죄를 느끼며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면 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자유를 향유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